할렐루야. 오늘은 화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23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여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 운이 쏟는 쇠풀 같으리라 하시도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이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러나 사악한 자는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져야 하리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리리로다. 아멘. 다윗의 마지막 말을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다윗이 그의 생애를 마감하면서 마지막으로 드리는 그 말씀입니다. 이건 참 엄중한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자기 인생을 요약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기니까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의 총 정리가 되니까 정말 어떤 말을 남겨야 될까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때 남겨진 말씀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다른 어떤 때의 말들보다 다윗의 삶을 요약하니까 좀 우리가 귀를 기울여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윗은 이렇게 엄중한 시간에 꼭 중요한 말을 해야 될 때 그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서 내 말이 다음 오고 오는 세대에 정말 소중한 말로 남을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먼저 다윗은 기도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러니까 영이 내게 말을 했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것이죠. 하나님, 어떤 말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많이 기도해서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 나를 사로잡을 수 있게 하는 거지요. 목회자도 설교할 때 늘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설교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많이 기도를 해야 되죠. 기도하되 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시는 감동이 있지요. 그런 감동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건 정말 다른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런 말씀이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설교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많은 준비를 해야 되지만 가장 큰 준비는 기도하는 준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기도는 그냥 설교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짧은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냥 삶으로 이렇게 살아놓은 그 삶 자체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매일 일상에 설교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으면 메시지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중요할 때 하나님,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 것입니까?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 입술에 말씀을 넣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141편에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또 내 입술에
문을 지켜서 해야 될 말, 안 해야 될 말을 구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입술을 잘 조정하여 가지고 꼭 해야 될 말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할지는 성령이 가르쳐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염려하지 마세요. 그때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할 말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는 어떤 때는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을 만큼 담대한 말을 내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그 마음을 내 입술에 담아 주셔서 성령의 말을 대언하게 하는 말이 있죠. 어떤 때는 그것은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려고 할 때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런 말이 있죠. 그러니 여러분들도 대화할 때 좀 곤란한 상황에 빠졌을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고 상대방과 대화할 때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내 입술에 문을 세워주셔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한 그 말이 이후에 나오는데 그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말이 바로 4절 이후에 이렇게 나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살아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보다 복된 자가 없더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5절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렇게 좋은 삶이 되어지고 그러나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들은 악인들은 6절 7절에는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마지막 한마디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고 악인이 되지 마라 이 말을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니까 그는 돋는 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죠. 그는 돋는 해의 아침 빛과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리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정말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을 바라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상쾌합니까? 그리고 비가 막 내리고 난 이후에 봄에 새싹이 파릇파릇하게 막 돋아나는 거 보면 얼마나 그 새싹이 탐스럽습니까? 아무런 흠이 없지요. 벌레 먹은 것도 없고 그냥 아주 청순한 모습으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새싹과 같은 그런 인생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5절에는 내 집이 하나님 앞에서 이같이 아니하냐 내가 여호와를 잘 섬겼더니 내 집이 지금까지 이와 같이 아니했느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시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돌아보라. 내가 목동에서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붓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는데 나를 헤브론에서 왕으로 삼고 또 가만히 있는데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삼고 또 하나님께서 나가서 전쟁하라는 곳마다 모든 전쟁을 다 했는데 가는 곳마다 이기고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다 이루어 주셔서 이스라엘 역사에 이만큼 넓은 영토를 가진 적이 없고 다윗 왕과만큼 그렇게 많은 재물과 부가 소유되어졌던 그런 때가 없지 않은 것을 너희가 보지 않느냐. 내 인생을 바라보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구름 없는 아침 하늘 같고 비 맞은 후에 솟아나는 그 새순과 같은 이런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않느냐.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아니하는 자는 그러나 사악한 자는 6절이죠. 다 내버려질 가시나무 같으리니 이는 손으로 잡을 수 없음이로다.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철과 창자루를 가지하려니 그것들이 당장에 불살라 지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고 사악한 자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마치 가시나무와 같아서 번창하는 것 같지만은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 계속 찌르고 공격하고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게 되니까 그 사람들은 결국은 손으로 만질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려고 하는데 가까이 갈 수가 없죠. 전부 다 악이 돋아가지고 사악한 길을 가게 되니까 사람들이 가까이 갈 수가 없으니까 많은 것을 가진 것 같은데 너무나 고독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인생이 지옥과 같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은 소용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다 불에 태워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철과 창자루를 가지고 그걸 만지지 불이 탄 거를 맨손으로 만질 수가 마지막 불이 탄 이후에도 손으로 만질 수가 없고 칼과 창자루로만 이렇게 떠가지고 삽으로 떠서 버리는 그런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공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서 살아가지 않는 인생은 잠깐은 번창하는 것 같지만 정말 사람이 따라주기를 원치 아니하고 함께하기를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마지막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봐라. 너 하나님 말씀이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지 아니한다고 한다면 내 인생을 한번 살펴봐라. 내 인생이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되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라 우리도 다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면 그냥 순종하기가 너무 쉽지가 않죠. 다 하나님의 것을 순종하면 내 것을 버려야 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될 때가 있죠. 때로는 다른 사람이 무고하게 나를 모함하고 무고하게 억울한 말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당장 일어나는 것은 보복하고 싶다, 복수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런데 그런 때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걸어가는 거니까 이게 쉽지 않은 길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갚고 내 공의를 드러내고 내 수고한 것을 마침내 열매 맺게 해주시라는 이 믿음 가운데 모든 손해를 감수하며 가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쉽지가 않고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처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왕이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진수성찬을 갖다 주면서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못 먹겠습니다. 야채만 갖다 주세요. 참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나 힘들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간 소년이 어떻게 먹는 것을 주는 것만 감사하다고 오감하다고 이렇게 먹어야 될 건데 우리가 못 먹겠으니까 우리는 특별하게 야채만 주세요. 그렇게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혹시 그러다가 이 지금 왕이 부르는 로열 아카데미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감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경외합니다. 모든 사람이 느부갓네살이 지은 큰 신상 앞에 절해라고 하는데 우리는 절하지 못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도 못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또 왕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하는데 상관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내가 꼭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인데 이게 쉽겠습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했더니 풀무불에도 하나님께서 들어오셔가지고 그를 끄집어내어가지고 형통한 길로 가서 높은 고육 안직에 가게 하고, 또 총리로 있으면 총리로 나중에는 올려주시고, 총리로 있다가 감옥에 사자굴에 들어간데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셔서 정말 구름 없는 하늘같이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시고, 비온 후에 쏟아나는 새순과 같이 정말 다른 사람에게 탐스러운 존재가 그렇게 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지 아니합니까?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을 보다는 자기 이권을 찾아서 사울이 자기를 죽이러 올 때 그냥 단칼에 죽일 수 있었는데, 여호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어떻게 내 손으로 치겠느냐, 내가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원수를 놓아줍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더 위험에 빠져가지고 나중에는 블레셋으로 도망갔다가 죽을 뻔하고 정말 공연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쫓아가다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결국은 왕의 자리에 오를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결단하고 살아가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이렇게 용기 있는 결단을 내가 용기를 가지고 이렇게 결단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다니엘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겠고, 내 인생을 포기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이렇게 결단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담대함이 내가 도대체 내 속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일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단을 하라, 나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하고 나서도 내 힘으로 결단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성령의 도움을 더해 주시는 것이지요. 성령님께 우리가 결단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길을 걸어갈 힘을 달라고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시니까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말을 하고 경외하는 선포를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셨으면 그걸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는 경건하지 못한 자입니다. 나는 거룩하지 못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내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힘으로 주를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자가 복받는 자인 것을 알겠는데 그렇게 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경외할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경건하고 거룩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인생에 살아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말씀을 선택하고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 인생은 구름 없는 하늘과 같고 비온 후에 솟아나는 새순과 같은 인생이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경외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힘으로 경외할 수 없으니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과 권세와 소망과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기도하옵기는 이 토론토 세교회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너무나 미약한 교회이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성령님의 권능으로
하나님 이 교회가 자라갈 수 있게 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같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동력할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힘으로 이 교회가 세워져가는 역사가 있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